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하는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이 진행되면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 성을 이제 천신만고 끝에 점령한 뒤에 세겜으로 올라가서 그곳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가나안 땅 여기저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 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막 들려지니까 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우리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있느냐. 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신인가 보다 소문이 났었겠죠.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고 그리고 곰팡이 스런 그 떡을 가지고 그리고 포도주 가죽 부대는 다 해진 것, 옷도 그냥 다 해진 것, 신발도 다 해진 것 이런 걸 입고 말이에요. 또 말도 다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야. 우리는 여 가나안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는 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화친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언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의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살려주겠다고 언약을 맺어요. 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결국은 이 가나안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처럼.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도전을 해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예루살렘의 왕, 지금이야 뭐 우리 예루살렘은 정말 성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왕, 이 아도니세덱, 이 아도니세덱이 예루살렘 왕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고민이 됐을 겁니다. 자,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도 위험하다. 그런데 저 기브온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화친을 맺었네.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와 아이성처럼 해야 될까? 아니면 저 기브온처럼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도니세덱은 결국은 아이성과 여리고성처럼 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러면서 아도니세덱 왕은 이스라엘 본진을 치러 길갈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편이 되어버린 기브온을 치기로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브온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또 기브온 사람들은 군사가 아주 대단한 군사들이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성들의 왕들, 곧 헤브론 왕이었던 호함 왕과 야르뭇 왕이었던 비람 왕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자를 보내죠. 그래서 아모리 왕 5왕이 모여가지고 함께 그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기브온을 치자, 그렇게 함께 야합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속여서 언약을 맺었지만 어쨌든 언약을 맺은 거죠.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 못해서 결국은 빚어진 결과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 있는 길갈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아모리 왕들이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을 속였지만 그들을 살려주기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몰라라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보여줘야만 했죠. 기브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젠 그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역시 기브온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실히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해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진군해서 올라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뭐가 두려울까요? 하나도 두려울 일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내 삶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삶이다. 우리 군에 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처음에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아무리 지금 군이 좋아졌다고 해도 말이에요. 군대는 군대예요. 그럴 때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내 싸움을 대신 싸우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준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뭐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뭐 어떤
뒷돈을 주고 야합을 하고 뭐 이런 것보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예? 지금 시대에 많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요, 아주 조그만 뭔 저런 일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나? 우리는 이미 지나왔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에겐 그게 너무 큰 일이라 아파트 13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지나면 별일 아닙니다. 왜? 그거보다 더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예전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겪는 일은요, 그때가 최고 큰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도 버리게 되는, 그러면 그 쓴뿌리가 부모에게도 남고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남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결국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에 나옵니다만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이런 발상을 도대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뭐 믿음 생활 지금까지 엄마 뱃속부터 했습니다만 감히 태양을 멈추게 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 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그만큼 전적으로 태양까지 멈추게 할 정도까지,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가야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이러한 여호수아의 신앙이 이식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전쟁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내 인생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 모든 인간들은 다 겪는 어려움, 육신의 고통, 질병, 그거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들, 이거 굉장히 크거든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오늘 우주의 왕이야. 이 땅의 창조주야.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승리가 약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약속되었어요. 이미. 어떻게 승리할 거라고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박을 내리셨는데 우박을 내려가지고 내가 다 죽게 할게, 이놈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승리할지는 이때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미 너는, 이스라엘은 승리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흔히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이미 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기브온은 그렇게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가와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게 하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무찔러, 그리고 베토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합니다. 여러분, 추격하면서 계속 죽였겠죠. 나고자들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진멸하라 그랬으니까. 여기가요, 이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약 32km랍니다. 32km. 아주 긴 여정이죠. 32km가 짧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서 베토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베토론의 내리막길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아세가 32km,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우박을 막 퍼부으십니다. 32km 가면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박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대단하다, 자연도 하나님이 다 관장하시네, 이러고 말았을 텐데, 동시에 한 사건이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 외치지요. 뭐라고? 태양아, 너는 기브온 땅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태양아 멈춰라 이거죠. 달아 멈춰라. 원수들을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습니다. 이 사건은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는 그 기록으로 남아있답니다. 이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야살의 책에 봐라 이거죠. 야살의 책의 기록에 확인하라 이래 얘기죠. 이 사건에 관해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행여 날이 저물어서 전쟁에 지장이 있을까 하여 태양과 달을 멈추기를 기도한 거죠. 아니 태양이 지면은 이제 이놈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서 그래서 다 죽일 때까지 태양이 멈추라는 거예요. 와,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냐고. 이건 참 태양이 멈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이 멈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태양이 멈추는 건 그 이후에 엄청난 것들을 파생시킵니다. 그냥 단순하게 태양이 멈추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소설처럼 여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된다. 태양이 멈추면 지금 그 수많은 태양계들이 다 지금 혼돈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을 누가 만들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태양은 피조물이에요.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태양을 막 사람들이 신격화하잖아요. 라라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막 이집트도 막 태양신을 섬기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대부분 태양을 많이 섬깁니다. 그런데 그 태양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태양, 달, 인간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것쯤이야 하나님이 그거 다 못하시겠냐고. 왜? 여러분 이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면 소설을 써야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이거 소설 써야 됩니다. 저는 그래도 과학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름 13,000km인 지구를 만드시고요, 시속 1,500km의 속도로 회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시속 150만 밟아도 어마어마한데 시속 1,500km면 여러분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태양 주변을 초속 2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8분 46초마다 한 바퀴씩 돌게 하시는 거죠. 공전이죠.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사실을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기 때문에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것 정도는 그건 껌이라고 여러분 충분히 믿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말해요. 365일 그죠? 35시간 365일 5시간 48분 46초마다 한 바퀴씩 규칙적으로 정확히 그렇게 공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1500km의 속도로 시속 회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멈추게 하시는 거는 그냥 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기적들이 성경에서는 나타나는데 왜 우리에게, 나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들이 왜 우리 삶에서는 안 나타나냐는 거죠. 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전능하지 않으시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이기적이란 말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기적이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는 그 기적들,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에서의 원하는 그런
태양이 멈추게 하고 달이 멈추게 하면서까지 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아닙니까? 그저 고작 아파트 당첨되는 기적? 뭐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기적? 뭐 이런 정도를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 기적을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에 빗댑니까? 홍해를 가른 기적에 빗대는 겁니까? 너무 이기적인 기적이 아니냔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것들을 기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건 기적이 아니라 그냥 노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고, 그래서 거기다 뭐 아파트 청약을 넣고 말이죠. 그리고 노력하는 거예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의 결과물이지, 그게 기적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푸셔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건 나에게 국한된 겁니다. 그걸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내 삶을 바치겠사오니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다르죠. 진짜 태양이 멈추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기적인 요구를 들어주셔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파트 당첨시켜 주시고 대학교 합격시켜 주시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발상은 매우 불신앙적인 발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을 저는 샤머니즘의 신앙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당첨 안 해주시고 대학을 떨어뜨리면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져요? 신앙을 떠나요? 내게 병이 들게 하고 내가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된 본분을 힘써 행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과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의 결과로 내게 이익을 가져오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구를 원하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다섯 왕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시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끝이에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 기적을 경험함에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까지도 경험했는데 여전히 가나안 정복은 아직 남았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그냥 다 전멸시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은 멈추게 할 수 있어, 달은 멈추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예요. 굉장히 아주 단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아모리 다섯 왕은 막게다 굴에 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제 막게다 굴에 숨은 이 아모리 다섯 왕을 이제 숨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요, 싸움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굴 입구를 막아버려요. 그냥 감옥을 만들어버려요. 굴 입구를 막아서 자기들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피한 굴이 도리어 감옥이 되었던 거죠. 자, 싸움이 다 끝났어요. 다 진멸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막게다 굴에 있는 아모리 다섯 왕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시체를 다시 굴에 던져놓고요, 굴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이번에는 감옥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무덤이 돼버렸어요. 참 이 철저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상대편에 선, 하나님의 적이 된 그 결과는 여러분 처참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아니 정말 저는 너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유한한데 어떻게 하려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들로 싸우는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아모리 다섯 왕의 죽음으로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이 이제 정복이 되죠. 여리고성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가나안에서 지금 아모리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가 영적 전쟁 아닙니까? 하루도 영적 싸움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아모리 다섯 왕이 쳐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이성처럼 쉽게 이길 것 같은 싸움도 사실 쉬운 싸움이 아닌데 지금 아이성은 비교도 안 되는 아모리 다섯 왕이 함께 쳐들어온 것 같은 이 싸움, 우리의 싸움에서도 다섯 왕이 쳐들어온 것 같은 진짜 막 힘겨운 싸움. 어떻게 해야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첫 번째. 하나님 당신만이 이 지금 영적 싸움에서 나를 이기게 하실 분이십니다라고 그분을 의지하는 게 첫 번째. 절대 그분을 떠나면 안 되는 것.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힘든 환경이라도 하영아 그 남자 이 남자 아니면 안 돼. 근데 그 남자가 절대 예수는 안 된다는 거야. 복음을 떠나면 너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유혹. 여러분 절대로 어떤 환경이라도 예수 복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등대교회 지체들은 절대로 믿음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태양이 멈추든 달이 멈추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길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 10장 또 11장 넘어가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여러분 길갈이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12명의 그 지파가 돌 하나씩을 취하게 하셔서 그래서 지금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길갈에 그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바로 그곳이 길갈입니다. 수치가 물러간 곳이고 죽음이 물러간 곳이고 부활의 장소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 우리에게도 이 영적 길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길갈로 돌아가야 돼요. 보세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10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다 무찌르고요. 다 무찌르고 10장 마지막 절 43절에도 동일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결국은 싸움을 다 싸우고 결국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비로소 길갈에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길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저는 우리 등대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길갈은 우리 등대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길갈이 등대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로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간증이 있는 곳이 우리 등대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길갈인 등대교회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죠.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라. 태양이 멈추게 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태양은 어떤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기도 합니다만 그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태양처럼 그냥 피조물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는 알아야지.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성경 66권 한 권씩 읽어라 그렇게 말씀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매일마다 밴드에 있는 말씀 묵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저 우리에게 매일 엄습해오는 영적 싸움을 이기는 지름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내공을 쌓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뭐 괜히 태양을 멈추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다 이긴 싸움, 이기게 하시는 싸움에 매일마다 승리하는 간증이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